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손을 돌이켜 자주자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다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리어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쫓아가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를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릇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며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대로 내 일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시입니다. 5개의 시 중에서 세 번째 시입니다. 다른 시들은 모두 22절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시만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사실 2장과 별로 다른 것이 없고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모든 구절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대상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마치 예레미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을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동일시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지금까지 보여줬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나의 만족이 죄가 되지 않아야 한다. 나의 만족이 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나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뭔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뭔가 하고 하지 않고도 그렇고 모든 일들에 나의 만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의 만족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어설프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목자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늘 자신의 양을 돌보고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화나신 매로 인하여 매우 화가 나 있어서 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매는 몽둥이를 말합니다.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지금 때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몽둥이의 목자의 이 몽둥이는 원래 양을 때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양을 인도하고 오히려 양을 공격하는 짐승을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을 가지고 오히려 막대기를 가지고 오히려 양을 때리고 있는데 어떻게 때리고 있냐면 계속 때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때리고 있죠? 1절 말씀에 노하고 있다. 분노하여 때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설프게 한두 대 때리는 것이 아니죠.
자녀 교육할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부모가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혼내고 때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교과서처럼 처음에 나오잖아요. 화를 낼 때 분명하게 자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만 가지고 혼나야 되는데 부모들이 아직 미성숙하니까 나중에는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혼내고 하는 그것은 자녀 교육의 아주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인데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이끌어 흑암 행하며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들을 몰아가지고 짐승들 이렇게 쭉 목자가 모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로 끌고 가서 3절 말씀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신다라고 말합니다. 골목에 몰아놓고 밝은 데서만 때린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이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막 아이들이 이렇게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이러면 몇 번 노티스 주다가 경고하다가 안 되면 아이를 끌고 구석으로 가서 너 그럴래? 하고 몰아세우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 구석으로 사람도 없는데 어두운 데로 데려가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때렸는지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아주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막 때리는데 놓고 사정없이 때려요. 그동안 하나님 하면 그 은혜롭고 풍성하고 이런 것과 전혀 반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멸망의 모습이죠. 죄의 결과예요. 이런 날이 올 줄 이스라엘은 몰랐죠.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 만족,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도 산에 올라가서만 섬긴 것이 아니라 성전에까지 우상을 섬기고 아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너무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고집을 지금 예레미야는 3장에서 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의 고집을 꺾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그저 한두 대 툭 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드시면 멸망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C.S. 루이스의 극작가 이야기를 했지만 극작가가 딱 나타나게 되면 그 연극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하시고 수없이 경고하시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어제도 설교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 그 외쳤던 그런 외침들이 그저 잊어버리고 공한 메아리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4절까지는 그렇게 때리는 거였는데 5절은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여러분 담즙과 수고를 쌓아 이 말은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담즙과 수고 쌓다 이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신물이 넘어오듯이 그 고통스러운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둘러싸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15절에서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이 마라의 쓴물이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껏 먹을 것을 주신 것은 마라밖에 없어요. 마라는 당연히 쓴 물이기도 하지만 룻기에서 나오미가 내 이름을 기쁨이란 의미의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라 라는 그 마라,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린 나오미가 이거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이건 사람 힘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마라. 6절 말씀 보세요.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얼마나 힘이 든지 내가 죽은 자처럼 되었는데 그 죽은 시신을 내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고, 7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나간다는 말은 도망한다는 말이에요.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았어요. 그래서 8절 내가 부르짖고 소리질러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전에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어제도 주일 설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기도가 막혔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소리 지르는데 9절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다. 도망을 하지 못하도록 담을 높게 싸고 혹시 나간다 할지라도 길이 곧게 있어야 빨리 도망갈 텐데 그 길이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망하기도 어려워요.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나오게 하고 있어요. 7절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건 돌아다닌다는 뜻이거든.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 않고 마치 철딱선이 없는 그 청소년 아이들처럼 밖으로만 나돌아다녔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아무 곳이나 가서 먹고 아무 곳이나 가서 자고 영적으로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패버리고 이제는 조그만 독방에 가둬두듯이 가둬버렸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세상 맛을 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려고 가둬둔 거를 세상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10절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다. 주님이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가 아니라 마치 공격하려고 숨어있는 곰과 같고 사자 같아요. 11절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시도다. 마치 어린 양이 그런 사자 곰이 무서워서 막 도망가다 보니까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그 길을 잘못 든 양을 공격하여 찢어버리듯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계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을 만날 때 말했던 것처럼 내 양이 곰의 입에 들어가면 그 입에서조차 빼냈다. 이게 목자인데 오히려 이번에는 몰아주고 그 어린 양이 길 잘못 들어서 그 숨어 있는 곰과 사자에게 잡혀가는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께서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몰아가지고 곰과 사자에게 준 것처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2절 활을 당기고 나를 관역을 삼아서 쏘아대고 있고 13절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이 허리는 심장이에요. 그냥 대충 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면 백발백중일 텐데 그냥 다리 같은 데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심장을 맞춰서 치명상을 입혀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까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이랬다면 이번에는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다 빼앗아서 이거는 모든 일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고 말아요. 세 번째는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14절,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온종일 놀려대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이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들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특별한 민족이 되었다 해서 다른 주변 민족들을 얼마나, 나라들을,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그랬습니까? 우리만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거 굉장히 자랑했거든요. 실제로는 자기들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도 않고 끝까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자기들도 섬기고 이러면서 은연중에 다른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랬어요. 근데 막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누군가 돕기만 하면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데 이제는 도울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15절,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며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양이 풀이 아닌 것은 먹을 수도 없는데 지금 아예 마치 그 양의 입을 목자가 억지로 벌리고 거기다가 쓴물을 부어버리듯이 입에다가 막 부어 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먹으려 하니까 이빨을 딱 깨물고 안 벌리니까 여러분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 이빨을 부서뜨려서 거기다가 막 부어 들어붙는 거예요. 손발이 묶여 있어서 땅에 떨어진 음식을 이제 먹으려 하는데 쓴물만 먹다 보니까 먹으려 하는데 그 얼굴을 바닥에 대고 먹으려 하니까 그 얼굴을 발로 짓밟아 버려요. 주변의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무시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17절,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이죠. 어제도 샬롬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도 금요일 저녁에만 샬롬 하고 인사하는데 이제는 그런 인사를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우리가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은 서로 샬롬 하고 인사하는데 이 샬롬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게 보라는 거예요. 안과 박으로 요 모양 요 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이 말이 되겠냐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는 한숨뿐이고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는 막 모든 게 다 아파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예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다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이렇게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오늘 1절부터 보면 설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남유다가 겪고 있는 일인데 예레미야는 이런 모습 보면서 자신의 고통처럼 다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이 자신이고 자기가 곧 예루살렘이에요. 비록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40년을 설교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직접 겪고 나니까 지금 예레미야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그런가? 라는 그 죄책감, 미안함,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겪으실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레일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바로 그 모습.
분명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버림을 당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통을 몰라요. 예수님의 고통과 그 절망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녀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매일매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만족을 찾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이게 예배가 돼야 되고 이게 섬김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이 돼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고난 받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여전히 내 만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이 병을 통하여 더 하나님 사모하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할수록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할수록 그 몸과 마음에서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생각 그리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